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우리의 평생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주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곤경에서 건져내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불붙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202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새로운 계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이 지은 시집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탄잘리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신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뜻입니다. 이 작품으로 1913년에 노벨 문학상까지도 수상을 합니다. 기탄잘리 가운데 나오는 한 대목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정리를 해서 제가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린이 있었습니다. 이 거린은 왕이나 귀인을 만나서 자신의 비참한 삶을 해결하는 것, 이것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왕 중에 왕이 탄 황금마차가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거린의 마음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삶은 드디어 끝이 나고 구걸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될 음식과 돈을 기대하면서 그 황금마차 앞에 서 있습니다. 마차 안에 그 님은 자기를 바라보며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거린은 생애 최고의 행운의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온 그 님께서는 느닷없이 오른손을 내미시고서는 그대는 내게 줄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님의 손바닥을 펴시다니. 거린은 정말 얼떨떨해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자기 전대에서 하나의 작디 작은 곡식 나달을 미적미적 꺼내어서 님에게 드렸습니다. 날이 저문 뒤에 전대를 한번 틀어봤습니다. 그 초라한 무더기 가운데 작디 작은 황금의 나달 한 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때의 거린은 참 놀랍니다. 그리고는 몹시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내가 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반 문학의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사람의 본성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조차도 받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잠언에서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런 말까지 기록했겠습니까? 이런 욕망 덩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탄잘리의 그 님처럼 도리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 심히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소위 말하는 콜링, 소명이 분명하였습니다. 2배에 가득 차는 고기를 잡았지만 그 모든 고기와 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의 콜링에 따른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떡 몇 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파도까지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내가 그 최측근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졌던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서 내가 한번 출세해 보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졌던 야망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러했는데 하물며 군중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 마지막 한 주를 남긴 시점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였습니다. 그러자 유월절을 맞이하여 순례를 왔던 수많은 무리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익히 들었던 터라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참 이상하게 여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뭐 그렇게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정말 꼴불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렬 역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곁에는 다 떨어진 옷, 누더기 같은 옷, 정말 샌들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이들 12명의 제자들이 그 주변을 옹위하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그 전직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 군중들은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환호성을 질렀겠습니까? 어쩌면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 다 기탄잘리에 나오는 거린처럼 그들의 욕망에 찬 마음이 예수님의 허상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열광하며 맞이하였던 사람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실상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적인 마음이 만들었던 예수님의 허상, 헛개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이해하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힘드셨던 그때에 겟세마네 바로 그 자리에서 왜 하나같이 도망을 쳤을까, 그 이유가 조금은 설명이 될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로 인하여 열광하다가 갑자기 돌변하여서 죽여라 죽여라 고함을 질렀던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마음, 동기도 설명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허상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랐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다녔던 제자들, 어떻게 십자가의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따르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나 답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실상, 참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로서 선생을 향하여 호통까지 치면서 만류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몸으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실상이 아닌 허상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낸 예수님의 그 허상을 베드로가 따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그 말씀의 뜻은 너는 나의 실상을 파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참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거린이 님을 만나서 팔자를 고치려는 그런 마음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다 실망하거나 떠나는 이유 역시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었는데, 그런데 님께서 어찌하여 오히려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가?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야망과 이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에 대하여, 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떠나는 이유가 아닐까? 세상에서 나름대로 한번 한껏 해보다가, 그리고 발악까지 하면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고, 그래서 부인하고, 그래서 죽여라고 고함을 질렀던 그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분주하게 활동하고 헌신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투자나 보험 드는 것, 이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앞에 놓고서도 진리의 지배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진리조차도 자기 욕망을 위한 재료로 삼켜버리는 그런 영적인 불가사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자신에게 집착하는 이 타락한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죄악된 마음을 갈아엎어버리지 못한다면, 예수 이용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든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린처럼, 또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허상을 쫓았던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내가 꽤 괜찮게 살아가고, 내가 군림하고, 내가 한풀이 제대로 하고 우아하게 돋보이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또 그런 기대로 가슴이 뛰고 있는 그 마음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들었을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바로 아십시다. 복음을 우리 바로 아십시다. 믿음을 바로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부터 새로워지기를 정말 소망하며 이 말씀을 갈고 또 갈고 조금 전까지도 갈면서 다듬으면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혹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며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3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받을 우리들의 이 마음에, 이 말씀을 받을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답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실상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을 마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계시합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생명은 다만 숨을 쉬는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됨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꽃이 되게 하는 꽃의 됨됨이는 색의 색과 향기와 꽃잎파리 수와 뿌리와 줄기, 그 모든 구성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꽃의 생명인 것입니다. 호랑이가 호랑이 되게 하는 호랑이의 됨됨이는 산천초목도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우렁찬 울음소리, 이빨, 단단한 근육, 다른 모든 짐승들이 그 앞에서 오줌을 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호랑이의 그 위험,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호랑이의 생명이요 그 됨됨이인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 되는 생명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욕망에 집착하고 있는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었던 예수님은 자신의 허상을 쫓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실상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상,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그 당시까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패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자기 집착의 이 타락한 마음을 먼저 버리지 않고서는 바른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집착하는 자신의 마음을 버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이 예수님의 실상을 어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는 과연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에게 집착하는 타락한 마음, 이 욕심을 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공간을 마련할 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빚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잡초만이 우글거리고 결국에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 마음이 둘러 엎어질 때에만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마음에서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새로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형성되는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공간을 만듭시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락한 마음을 갈아엎어버리고 참된 예수님,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자기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실상을 따르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위한 공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밭과 옥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돌밭과 옥토의 차이, 갈아엎어졌는가? 바로 그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옥토는 갈아엎어진 곳입니다. 완전히 뒤집혀진 곳, 그곳을 옥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세속적 영혼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통하여 세상은 더더욱 부패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오직 진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으며
마음의 공간, 예수님 위한, 진리를 위한 그 공간을 준비하는 그 사람, 철저하게 진리의 지배를 받기 원하는 진리의 사람을 이 시대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에,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곳에, 뒤집혀진 그곳에, 옥토와 같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드디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예수님, 우리의 허상이 아니라 진실로 역사하셨던,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실상이 그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뒤집어버리고, 버릴 거는 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실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붙드실 만한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그 마음에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받아들일 만한 공간을 준비한 그 사람, 그 안에 예수님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인류 도공과 삼류 도공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류 도공은 자기가 만든 작품이 아까워서 만드는 대로 다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싸구려 삼류 도공인 것입니다. 그가 만드는 것은 모두 다, 내다 파는 것은 모두 다 싸구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 도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완벽한 작품이 나올 그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그 도자기를 아낌없이 깨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인류 도공의 속성인 것이죠. 설령 그가 1년에 단 하나의 작품밖에 내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은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걸작품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버립시다. 내버립시다. 쓸데없는 것,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조명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결국을 보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은 자기 마음 속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진리 앞에서 비울 줄 아는 인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비우고 더럽고 타락한 예수님 이용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 얄팍한 그러한 마음, 탐욕에 찬 마음, 이런 마음을 비울 때에야, 이런 마음을 다듬을 때에야 바로 그 빈 마음 가운데 참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0년 새해 표를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부터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김진홍 목사부터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 마음 가졌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함께 어우러져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자, 그 마음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그 샘안으로 들어가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새로워지십시다. 다음 주 우리는 신년을 맞이합니다. 신년을 맞이하기 전 오늘 우리들의 준비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우자는 것,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울까요? 마음을 갈아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역사할 그 공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자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시청 앞에 성탄절을 저음하여서 구유의 조각상과 거기에 아기 예수님의 인형을 장식해서 거기에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아기 예수 그 인형 조각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발칵 뒤집혀졌죠. 뉴스 보도에서, 아침 뉴스에서 이렇게 아나운서는 말합니다. 시청 앞에 놓아두었던 아기 예수 인형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빨리 아기 예수를 찾아서 제자리에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달리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혹시 우리가 지금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예수는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와는 상관없이 내 꿈, 내 욕망,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 우상은 아닌가? 성경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찾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위한, 진리를 위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읍시다. 자기 부인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 복음서에서 계시되어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인 것이죠. 토레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일은 참된 예수님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한번 여쭤보실래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허상이 아닙니까? 내가 나의 탐욕으로 만들어 놓은 예수의 허상을 이번 주간 깨트리십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그리고 2020년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십시다. 저도 몸부림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여,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갈고 담아서 다듬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침없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워지십시다. 다시 한번 새로워지십시다. 우리 모두 새로워지는 202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 위한 공간을 우리 마련하십시다. 허상을 깨트리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2020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하늘 은혜로 가득 차야 할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돋보이고, 내가 한번 잘 되어보고, 내가 한번 우뚝 서보는 그런 야망과 탐욕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의도적으로 눈을 돌려버리고 말씀을 넘겨버리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상, 참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간이 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갈등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잘라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의 욕망을 버릴 때에 이 세상의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비로소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020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